말씀은 마태복음 7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7장 1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근데 이 구절은 정말 잘못 적용되고 있는 많은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 것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자, 어떤 사람들이 이 구절을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이라도 절대로 비판하면 안 됩니다. 누구라도 아무것도 비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누군가 나한테 지적이나 이렇게 비판을 하려고 할 때 이렇게 바로 철벽방어로 내미는 그런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비판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현상이나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비판하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이 정말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절대로 평가하거나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지적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비판은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비판해야 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성경 구절들이 이 사실을 증거하는데 로마서 16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대로라면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살피고 그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비판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느니라. 자, 분별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자, 요한 2서 10절 말씀에도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여기서 이 교훈은 거짓 교훈입니다.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여기 이제 올바른 복음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도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또 형제가 죄를 짓는다면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에 네가 형제한테 먼저 가서 그 형제와 상대하고 권고하라.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판단해야 됩니다. 옳고 그름을 따져서 비판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우리는 성경에 비추어서 비판해야 됩니다. 거짓 교리나 거짓 선지자는 말할 것도 없고 세상에 있는 모든 현상, 문화, 심지어 요새는 미디어 이런 것도 예외는 없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이제 조금 뒤에 1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분별하고 판단할 것을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16절 말씀에 7장 16절 말씀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해라 명령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다. 비판해야 됩니다.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자, 이 말씀 올바로 이해하려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 당시 이제 거짓 종교였던 유대의 그 종교 시스템을 계속해서 반박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이 하는 종교적인 외식 행위, 지금 우리가 7장까지 이제 왔는데 그들이 율법을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것,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들었으나 겉으로 간음하지 않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너희가 간음을 저지른다면 그것도 간음하는 것이다. 율법에 대한 그들의 피상적인 이해들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교사들, 이 자들이 갖고 있던 잘못된 믿음, 또 생각, 그들의 관점, 그들의 전통을 계속해서 비판하시는 설교가 바로 이 산상수훈 설교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은 자신들만의 기준과 전통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그런 올무와 멍해를 씌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위에 자신들의 전통과 기준이 있었고 또 그 기준으로 모든 사람들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자신들은 누구보다도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금하시는 비판은 바로 이 교만한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즐겨하던 비판입니다. 자, 아무런 성경적인 근거 없이 자신들만의 기준과 전통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또 판단합니다. 긍휼도 없고 사랑도 없고 자비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는 이러한 비판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나 우리 안에 혹시 이런 모습이 있는지, 교회에서 또 주 안에서 하나 된 형제 자매들에게 혹시나 나만의 기준과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긍휼과 사랑 없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지는 않는지, 그러면서 나는 스스로 믿음 좋은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나한테 있는지, 혹시 그런 모습이 있다면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비춰주시고 또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러한 비판이 왜 하나님 앞에서 죄인지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 비판의 죄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깨달아야 될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자, 너희가 최종적인 재판장이 아니다. 너희를 비판하실 분이 있다. 너희도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마치 자신들이 가장 최고의 법정에 앉은 재판장 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자기들에게서만 나오고 그 기준으로 최종 판정을 모든 사람들에게 내립니다.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 같이 행동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최종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두운 것, 감추어진 것들을 모두 마지막에 드러내실 분은 심판대 위에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성경적인 비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에 비추어 봐서 성경적이지 않거나 성경에 비추어 봐서 그것이 분명한 죄거나 성경에 비추어 봐서 그것이 거짓된 교리나 이런 것들이라면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반드시 비판해야 하지만, 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는 절대로 비판하지 않습니다. 내 형제 자매의 삶이나 그들의 행동이나 그들의 믿음 생활이나 그들의 마음의 동기나 성도들의 어떤 사역이나 교회의 사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지 않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나의 기준에 다른 사람이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남을 비판한다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만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전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마음속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하게 공의로운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온전하게 공의로운 판단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만 하십니다. 자, 우리가 몇 주 전에 로마서 1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자, 단순히 겉으로 먹는 것만 보고 그 사람의 동기나 그 사람의 믿음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의 먹는 것만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네가 다 알 수 있느냐? 네 기준을 가지고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가 연약한 대로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다. 그를 받으라. 비판하지 말라. 14장 10절 말씀 로마서 계속 보시면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자, 비슷한 말씀이죠. 너는 율법의 준행자이지 율법의 판단자가 아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다. 자, 고린도전서 4장 4절에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내가 자책할 것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자, 이것은 정말 놀라운 말씀인데 내 양심, 깨끗한 양심도 나를 의롭다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나의 진짜 모든 마음을 드러내실 오직 주님 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마지막으로 비판하시는 분, 마지막으로 판단하시는 분,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재판관이십니다. 자,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와서 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만약에 너희가 정말 겉모습만 보고 너희 기준으로 형제 자매를 판단한다면 2절 말씀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자,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은 내가 적용하는 기준으로 나도 평가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통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보통 자신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내가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더 믿음도 더 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저 형제 자매보다는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나는 판단받을 것이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남을 비판합니다. 하지만 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도 그 기준으로 똑같이 비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먼저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한 그 기준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기준이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나는 내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정작 내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러한 모순이 또 없겠죠. 또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나를 그 기준으로 판단하시게 될 겁니다. 자, 내가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으로 남을 재는 잣대로 잘못 사용하기 전에 그것이 결국은 나의 잣대가 될 것을 내가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원리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4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도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권고합니다. 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하냐면 선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아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아는 만큼 그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더 큰 기준으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더 신중히 선생이 될 것을 생각해라. 이렇게 권고하는 말씀입니다. 더 신중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나의 가르침과 나의 삶을 살펴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유혹은 언제나 달콤합니다. 그렇죠? 남을 비판하고 싶은 유혹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 우리가 비판하기도 하지만 뒤에서 남 얘기하면서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내 윗사람이나 아랫사람 할 거 없이 내 형제자매 할 거 없이 비방합니다. 비판합니다. 그 사람의 진짜 속도 모르고 진짜 동기도 알지 못하고 겉만 보고 나의 선입견으로 내 기준으로 사람을 비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여기서 경고하시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아니다. 최종 판단은 모든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너희가 똑같은 기준으로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남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비판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기준으로 똑같이 너도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받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판단받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비판의 죄에서 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비판의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도 정확히 깨달아야 되지만 나의 죄 또한 깨달아야 됩니다. 나의 죄 또한 깨달아야 됩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 여기서 티는 문자적으로 아주 작은 나무 조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들보는 말 그대로 정말 큰 건축물에 있는 중심이 되는 기둥을 받치는 그런 아주 큰 통나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과장법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그림을 그려주시는데 자, 어떤 사람이 형제의 눈에 있는 아주 작은 나무 조각을 봅니다. 우리가 눈에 뭐 조금만 눈썹만 들어가도 이렇게 하루 종일 괴로운데 이 나무 조각이 눈에 있다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이 형제의 눈에 나무 조각을 빼주러 이렇게 가는데 그 형제가 다가오는 형제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 형제의 눈에는 큰 통나무가 이렇게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우스운 장면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장면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포인트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내 형제에게
티를 빼주라 하겠느냐? 너희가 너희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작 너는 고칠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느냐? 너 자신을 알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아라. 너의 죄를 깨달아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티는 아주 작은 죄, 들보는 아주 큰 죄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 큰 죄가 있으면 보통 내 죄를 감추기 바쁘지 사실 나보다 적은 죄를 이렇게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들보의 의미는 아마도 바리새인들처럼 남들의 죄만 보고 자신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죄가 어떤 죄일까요? 남들의 죄만 보고 자신들의 죄를 못 보는 그런 죄. 아마도 자기 의가 아닐까요? 나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죄.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죄는 그것이 바로 자기 의인데 정말 치명적인 죄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선한 사람이니까 복음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선한 사람, 나는 죄인이 아니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습니다. 마치 죽을 병을 가졌지만 치료를 거부하는 환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내내 정죄하시고 대적하시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사로잡혀 있었던 죄가 바로 자기 의입니다.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것. 들보가 껴서 완전히 자신을 들여다볼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고 그 죄가 바로 자기 의의 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리 눈에도 들보가 있습니까? 내 안에 자기 의로 교만한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나는 또 더 경건한 사람인데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성경도 많이 읽고 설교도 많이 듣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새벽 예배 잘 드리고 더 헌금도 많이 내고 더 헌신도 많이 하는데 그리고 내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을 내가 마음속으로 무시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자들은 주님께서 외식하는 자, 위선자다 이렇게 정죄하십니다. 남의 죄를 지적하기 전에 내 안에 있는 자기의 의의를 먼저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야 됩니다. 자, 5절을 다시 보시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 형제의 죄를 묵인하거나 죄 짓는 자를 내버려 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눈 안의 들보를 먼저 하나님 앞에 다루고 그 다음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의 죄를 다루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형제의 죄를 다루어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갈라디아 6장 1절 말씀처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아까 우리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제의 죄를 모른 척하거나 우리가 묵인하는 것은 그것은 참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참사랑은 내 형제가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사랑으로 훈계하고 권면하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내가 인도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책임입니다. 자, 근데 그런 사랑의 권면은 나의 형제의 죄를 이렇게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나의 사랑의 권면은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빼야만 가능합니다.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내가 빼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눈에 들보를 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교만의 죄를 우리의 의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룰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들고 나가야 됩니다. 이 죄를 들고 나가서 하나님께 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께 정결하고 또 순결하고 정직한 마음을 주시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들보를 빼는 방법입니다. 시편 51편에서 간음의 죄를 저지른 다윗의 애통의 간구가 있습니다. 자, 51편 3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노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10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 그리하면 51편 13절에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자, 다른 말로 그리하면 내가 내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겠나이다 라는 그런 주님 다윗의 간구입니다. 자, 이 간구가 저와 여러분의 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옆 사람의 죄에 내가 민감하기 전에 먼저 내 죄에 민감해지기를 원합니다. 경건하고 또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나의 양심과 나의 마음이 회복되고 그 후에 나의 형제들에게 본을 보이고 말씀의 본을 보이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또 형제의 죄를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본문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비판하지 말라는 주님의 가르침은 내가 어떤 종류의 비판이나 판단과 정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그런 프리패스 같은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성경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또 성경을 근거로 비판해야 되고 성경을 근거로 판단해야 됩니다. 형제가 죄를 짓는다면 우리가 온유함으로 바로잡아야 되고 거룩함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거짓 교리나 거짓 교사들은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하고 대적하고 또 멀리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말아라. 우리는 이 비판의 죄에서 그래서 멀어져야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남의 생각이나 남의 동기나 남의 믿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최종 재판장은 하나님만이 최종 재판장이 되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최종 재판장이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죄를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내 눈에 정말 들보 같은 나의 스스로의 의나 교만의 죄가 있는지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 이후에 나의 눈에 들보를 뺀 이후에 그런 이후에 우리 형제 자매들을 내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참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